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들이 누구인지 밝히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앞선 17장에서 약속하신 아들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온 세 손님들은 음식을 먹은 후에 그 안에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손님들이 범상치 않은 손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누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알려고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풍俗으로 봤을 때, 문화로 봤을 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면 됩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적이 아니고 내가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또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묻는 질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질문을 듣자 사라가 텐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세 사람 중 손님 중에 한 분, 즉 하나님께서 1년 내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을 것이고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라가 들었어요. 사실 이 내용의 말씀은 이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사라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라가 들리도록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창세기 1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나서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가 들을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들리도록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는 사라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자는 손님과 함께 식사를 못해요. 그 정도로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문화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여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남자와 평등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어요? 그때 당시의 여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뱀하고 대화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빼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야, 이건 빼박이야. 안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이걸 준말이에요. 빼박이라고 하는 건 아주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남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빼박으로, 빼도 박지도 못하게 사라에게도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이 특히 성도님들의 숫자를 보면 한인교회에 누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네, 여자가 성도님들이 70% 정도 돼요. 남자들은 한 30%.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 저만 빼고 다 여자분들만 계신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비록 그 앞에 면전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이 들은 사라의 반응은 한마디로 뭐였냐?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도무지 믿기 힘들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사라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물론 사라의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남편 아브라함은 매우 늙었어요. 자신은 생리가 끝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즉 사라는 인간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으로 매우 늙었다는 점, 불가능하다는 점을 3차례나 강조해요. 늙었고 노쇠하였고 늙었으니.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늙었고 노쇠하였고 늙었으니 인간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문제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사라에게도 눈에 보이는 문제, 즉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 합리적인 것을 믿고 이성적인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에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왜? 이미 합리적이고 이미 논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이해되고 내가 알고 있고 이거는 다 검증이 된 거야, 이것을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생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것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런지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웃음으로 반응해요. 웃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냥 웃었어.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지금 99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년 이맘때 너 아들 생길 거야. 오잉? 이렇게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인간적인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 세상의 논리와 합리적인 것, 과학, 의학 이런 과학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입에서 저절로 어떤 믿음의 표현이 나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걸로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건 내가 한 거야. 나도 알게 모르게 이건 내가 해서 이렇게 됐지, 아니면 누가 해서 됐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뭐가 될 때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쥔 것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이제 뭘 하라고 해도 할 기력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럴 정도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조건, 늙고 노쇠하고 늙었다? 야 내가 지금 그거 몰라서 너한테 이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육신이 늙고 노쇠하였고 늙었고 이 육신적인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또 문제 해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그 문제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요, 그 육신으로의 눈으로 보이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늘 문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데 과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겁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의 이면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매우 늙고 노쇠하고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핵심이 다른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합리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바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한 거예요. 24년 동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그거 하나 주시기 위해서 24년을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간단하게 두 단계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무엇이냐? 거 봐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포기했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도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포기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도 늙었고 노쇠하였고 늙었다고 하면서 사라가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의 웃음으로 남편인 아브라함처럼 반응한 사라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7절은 건너뛰어 주세요. 18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지금 사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10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라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라야, 다 안다. 네가 지금 웃는 것도 다 안다. 그렇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24년 동안 인도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지금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나?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나? 하면서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사모님 빌립보서 4장 13절로 넘겨주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사일삼, 우리 롬파리팔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성, 논리, 과학, 의학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비록 99세, 90세 늙었고 노쇠하였고 늙었고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지고 그런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없은 그 상황에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